자, 우리는 어제 고난받는 종의 침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침묵의 언어라고 하는 건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무심결에 한번 스쳐 지나가서는 알 수 없는, 자세히 보아야 알 수 있는 이 침묵 속에 담긴 뜻을 깨닫기까지 말보다 행동으로 옮겨진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주간을 계속 이어가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고 기도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현장감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와 또 본당의 예배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동시간대에 참여한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의 특징은 있겠습니다만 현장감의 차이가 아주 큰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리스도 고난의 그 현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고난의 현장으로 초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은 그저 책상머리에 앉아서 고분고분하게 책으로 공부하는 제자들이 아니에요. 현장에서 주님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시잖아. 우리도 내 작은 십자가 짊어지고 따르는 제자들을 원하시는 겁니다. 고난받는 종의 침묵은 그를 따르는 자들의 그래서 침묵을 요구하는 거죠. 말없이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이에요. 말이 칼보다 강하다고 하고 패는 검보다 강하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침묵이 말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엔 결국 한 목숨 바쳐서 우리의 삶을 담보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할 테니까 말이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는 세상은 말이 무성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처럼 잎은 무성한데 열매는 없는 거죠. 삶으로 맺어지는 열매 말이에요. 책임지지 못할 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정치인들의 공약, 선거 때 나오고 반짝이는 공약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된 말, 거짓된 말, 이 말잔치로 무성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도 거기에 한 말 더 거두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없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결단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것은 철저히 낮아지신 사건이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말할 때 이 삼위 하나님의 위격에 있어서의 구별됨 있지만요, 이 본체상의 영광에 있어서는 조금도 차이가 없이 영광스러운 삼위일체의 신앙 고백이죠. 자, 여기 존귀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본체상의 영광,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세상에 임하신 구주는 여러분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왕의 행차, 영광의 면류관, 화려한 거룩한 옷, 금오를 손에 쥐고, 아니죠, 구의에 누인 아기로 극빈자의 삶을 살아갔던 평생, 공생의 때도 머리 둘 곳 없는 인생, 그리고 오늘 보는 이 말씀을 보면 마지막 자리에서조차 변변치 않은 그 마지막 모습들. 오늘 53장 말씀은 이렇게 낮아짐의 절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죽음 이후 장사 지내게 되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여기 여러분 주목해 볼 말씀은 끌려갔으나,
침묵으로 이어지는 구원자가 지금 어떻게 걸어가십니까? 철저히 이끌림을 받는 모습으로 가시는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구절도 보듯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끌려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은 전능자이신데, 왕이신 그분이 말이죠.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사랑하신 제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베드로의 최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역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마지막을 보냈던.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네가 스스로 결정하는 삶이 아니라 이끌려가는 삶이 너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몸소 그런 삶을 보이신 거예요. 마지막 자리에서는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완전한 내려놓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아버지 손에 이끌려 말없이, 그 다음부터는 말이 필요 없이 순종의 걸음을 이어가신 거죠. 근데 보세요, 아버지 손에만 이끌리신 것이 아닙니다.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보다 더 철저한 것이죠. 지금 주님은 죄 많은 인생들의 손에 의해서도 지금 그렇게 끌려가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자기 제자의 손에 팔렸죠. 가롯 유다 입맞춤으로 주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로마 군병들, 그리고 성난 군중들, 이 모두에 의해 철저하게 이 고통의 자리로 이끌려 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자, 이것이 빌라도의 법정 판결로부터 갈보리 길로 온덕에 이어지는 우리가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라고 말하는 한 800m 정도 가량의 그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이에요. 채찍질 당하여 이미 거의 반 죽음 상태에서 기진맥진 그 육중한 십자가의 세로목이죠. 세워질 가로목을 들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모습 자체, 그 무게를 주님이 감당하지 못하셔서 쓰러지고 또 쓰러집니다. 이 비아 돌로로사 성지 순례에서 만들어 놓은 몇 처소 14개 처소 정도로 이 거점을 마련해 놓았는데, 거기 보면 처음 쓰러지신 자리, 두 번째 쓰러지신 자리, 뭐 정확한 고증을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수없이 지쳐 쓰러지고, 그래 결국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다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끔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끌려가다 못해 힘겹게 자기의 십자가의 무게조차 감당하지 못하실 정도로 완전히 낮아지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헐리우드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 근육질 액션 배우, 히어로, 전혀 그런 모습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끌려가는 모습으로 최후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주님은 그저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밑바닥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도 주님이 내려가신 거예요. 그 나약함이라고 하는, 벌거벗겨진 수치심도 있습니다만 그 십자가, 그 완수해야 될 마지막 길을 가시는데도 쓰러지고 또 쓰러지셨던 주님은 우리의 나약함을 짊어지신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래서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닌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피곤하면 그분도 지치고
잠을 못 주무시면 아주 소란스러운 자리에서도 지쳐서 잠드시기도 하셨고,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약하고 쓰러지기 쉽고 또 자주자주 넘어지는 사람이 우리 아닙니까? 근데 이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낮아지셔서 그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의 길, 쓰러지고 넘어지면서도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지쳐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힘은 다름 아닌 십자가, 주님의 그 고난 앞에 우리가 회복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강한 용사 같은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 있어 제 힘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구원에 별 관심이 없게 마련이죠. 주님은 부르시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래서 자기의 짐의 무게 때문에 지쳐 쓰러지기 쉬운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내게로 오라고. 그 짐을 짊어지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쳐 쓰러지고 넘어질 때, 우리는 어제도 넘어진 경험이 있고요, 오늘도 넘어질 수 있고요, 당연히 내일도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성도들은 7번 넘어져도 7.8기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왜?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고난받는 종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모르는 세상은 예수님의 이 나약한 모습을 보려고 하지 않죠. 거기에 무언가 권위를 느끼지 못할 거예요. 아주 강철 같은 의지, 능력, 이런 지도자들에 대하여 굴복할 마음을 세상 갖고 있지만, 진정 겸손의 왕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는 자들만이 진정 구원의 참된 도리를 아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는 달리 보여야 됩니다. 세상이 보는 것과 다르게 쓰러지시고 이끌려 가시는 그 마지막 최후의 낮아지심의 모습이야말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는 이라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죄인된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우리의 나약함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서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당대 사람이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건 이사야 당대 사람들에게 대한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메시아를 기준으로 고난받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일을 완수하실 때 그 당대의 사람, 그러니까 미래적인 시점에서의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똑같아요. 이사야 당대의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말하였던 것처럼 그 미래의 세대도 모를 것이다. 강함이 세상에 힘이 되고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 힘을 내려놓고 무력하여 보이는 이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역시나 인간의 관점, 그저 인간적인 생각의 판단만으로는 그 진의를 알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현장에서 그 달려 피가 쏟아지고
호흡마저 가빠지고 그 죽음에 이르는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세상은 어떻게 대하였는지를 보세요. 이렇게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고 조롱하였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십자가 위에 달리신 주님께 대해서도 이들은 조롱하면서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남들은 그렇게 고쳐주기도 잘하고 남들은 그렇게 신경 써주기도 잘하면서 어떻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가? 세상의 조롱은 이런 소리로 들려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몰랐던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힘을 내려놓아야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힘으로, 인간의 능으로가 아니라 구원자의 그 죽음, 죄를 대신 지는, 그래서 우리가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하죠. 나를 속죄하기 위한, 내 죄를 대신 지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만 열매가 맺어지듯이 주님의 죽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것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조롱하고 끝까지 비난하는 것이야. 누구도 몰라주어도, 제자들까지도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베드로도 부인했고, 팔아버린 제자, 도망간 제자, 십자가 곁을 지키고 있는 사람 몇 안 되지만 그들도 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양옆에 있는 강도들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르다고 하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는 끝장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주님만 아셨죠. 홀로 외로이. 그래서 마지막 자리에는 아버지까지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최후의 자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고독하게 외롭게 그 사명을 짊어지신 거예요. 너는 구세주 아닌가 외치는 그들을, 주님은 물끄러미 바라보셨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외치는 그들을, 주님은 물끄러미 바라보셨네. 이 오래된 복음성가처럼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시선은 십자가 아래, 마지막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리시는 주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알지 못하고 정작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허물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물끄러미 바라보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 대속물, 속전이라는 거예요. 죄값을 치룬다는 거예요. 보상의 개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이 그렇죠, 거짓이 없으시다 오늘 말씀하잖아. 근데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순전히 마치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렬하게 모든 고난의, 모든 고통의 포화가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께 지금 집중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고난받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은 죄가 되셨고 그 덕분에 우리가 의를 얻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 그 절정의 십자가, 죽기까지 낮아지신 이 사건이 바로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대속물로서 주님은 몸을 주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옛날 구약시대 모든 제사마다 피 흘리고 죽어갔던 그 짐승들처럼 주님은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죄를 그렇게 한 몸으로 담당하시는 거죠. 모자람이 없는 값을 내신 겁니다. 아들의 생명값을. 자, 그러니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달리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자꾸만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겠죠. 충성 봉사해야겠죠. 근데 그것이 구원의 원인이 되는 것 아니에요. 구원의 원인은 오직 하나,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선행, 우리의 이 착한 행실, 이 모든 것은요 구원의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대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즐거움의 헌신이지 고행과 고생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리라 이런 것 아니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값이 불완전하다는 거잖아. 아,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뭔가 더 보태야 된다. 99.9%가 아니라 100% 예수님의 피값이 우리의 대속이 되는 겁니다. 그 교회와 성도의 존재감은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점수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셨잖아. 우리의 값어치를 스스로 떨어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가 존귀한 건요 교회 건물에 있지 않아요. 교회 교세에 있지 않아요. 교회가 존귀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값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각 개개인 성도들의 그 존귀함이라고 하는 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말씀하세요. 우린 예수님 짤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원인과 결과가 분명해야 신앙생활이 확실해집니다. 자꾸만 원인 결과가 혼동되니까 한번 힘줘서 일할 때는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되겠지 이러면서 합니다만 제풀에 지쳐서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원인격에 자기의 노력을 쏟아붓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린 그것을 믿는 것이고요, 그 덕분에 살게 된 우리, 그 덕분에 존귀하게 된 우리, 그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 나머지 우리의 희생과 봉사와 섬김은요 율법주의로는 도달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섬김으로 가는 거죠. 율법주의 한계는 뭔지 알아요? 점수 매기는 거예요. 채점하는 거예요. 너 정말 이렇게 하고 있어? 네 행실 그거 가지고 되겠어? 계속 기준을 제시하고 미달되면 닥달하고, 이게 율법주의예요. 인간의 종교예요. 그럼 복음은 다르죠. 이미 우리를 구원의 선 위에 예수님께서 올려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그답게 살아라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바 되었으니 이제 그답게 살아라. 이게 바로 구원의 진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의 결과로 생명을 얻었으니 이 사실을 여러분 먼저는 깊이 음미하고
그 다음에 나와야 될 우리의 삶이 무엇이어야 되겠는가는 너무나 분명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로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이 배교를 의미합니다. 이단에 치우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배교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단에 빠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건 예수님을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다, 이건 그렇게 표현한 거죠. 현저히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서 이탈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대속의 죽음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과연 어떠할 것인가? 바로 이렇게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확실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라는 의식, 나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가 되는 거죠. 살든지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죽든지 고생이나 힘들거나 어려울 때든지 어떠한 인생의 순간이든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것만 붙들고 살면요, 코로나19 아니 그 이상의 어려움이 와도 성도들은 뚫고 갑니다. 환난의 비바람을 뚫고 부활의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리스도, 이제 죽음 이후 그분의 무덤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강포를 행하지 않았고 입에 거짓도 없이 완전 무결한 본보기가 있다면 단 한 분, 예수님이신데, 그렇게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이후, 근데 그 죽음 이후의 사후 처리까지도 변변치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어느 하나 변변한 것이 없었다, 충분한 것이 없었다. 부유하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신, 나중에는 옷마저 다 벗겨지고 빈 몸으로 마지막을 맞이하셨던 주님. 첫 번째 무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인데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악인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좌우에 달린 그 강도들. 근데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한편에 달려있는 강도에게까지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목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까지도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건 그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소유지였던 그 무덤에 안치되고 누이게 되시는데, 그 마지막 모든 것에 있어서 이사야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철저히 낮아지셨다. 죽음이라고 하는 게 가장 낯선 이가 누굴까?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겐 숙명이지만, 우리에겐 운명이지만, 생명의 원천인 창조자가 어찌 죽음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 죽음을 담당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이 고난 앞에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어느 한 분의 대단한 값이 지불된 구원이라고 하는 거야. 결코 구원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값이 거기에 지불되었고, 우리에겐 다만 은혜는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은혜로 주셨을 뿐이에요. 우린 믿음으로 받았을 뿐이지 이게 값어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대속적 죽음 앞에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마음도 그 값어치가 있다는 걸 언제나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걸치고 있는 옷으로 여러분의 값어치가 매겨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값어치를 매기는 겁니다. 성도들은 중개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세상 가운데 흘려버리지 마시고, 세상과 견주어 여러분 낮아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합당한 겸손을 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존귀함 또한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